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을 이제 승리의 아이콘이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 항상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이라는 전쟁에 승리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억울하지만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전쟁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쟁 끝난 이후 이야기를 할 건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 11장에서 북부 연합군, 가나안 땅의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들 했죠? 우리가 돌아볼 때 여리고 전쟁했죠. 근데 여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공동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속임수로 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속였어요. 그죠? 일종의 사기를 한번 당한 거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진짜 억울한 건,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우리가 읽었던 그동안의 이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들은 여호수아가 80세에서 85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한번 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이 전쟁을 했고, 또 이 전쟁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백성들 데리고 바로 건너가지고 막 전쟁했으니까 얼마 안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학자들에 따르면, 또 제가 추측하기에도 이게 5년 정도가 총 걸린 일이다, 이 전쟁이 지금.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한 5년 정도까지 이 전쟁이 이어졌고요. 간단하게 묘사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오늘 이제 마지막 전쟁은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5절.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여호수아가 잘못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흡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에요. 사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 많이 잡아도 15%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신실하게 주일날은 정말 주님 만나는 날이야, 주일날은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날이야, 주일날은 봉사하고 섬기는 날이야, 이래서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 많이 잡으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소수예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살 때 외국이 아무리 좋고 자연이 좋고 뭐 다 좋고 뭐 인권이 좋아도 외국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소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가 다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또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함께 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요, 아간 같은 사람이 있고, 좀 더 시간을 뒤로 넓혀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살쯤에 1차로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에 밀려가지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다수결에 밀려서 이들은 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여호수아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 나 혼자 믿음 좋다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외로운 게 뭐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가족들을 위해서 나 혼자 정말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타게 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결심들이 너무너무 쉽게 억울함으로 바뀌지 않나요? 예.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가족이 나 혼자 한다고 되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북부 연합군이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지금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걸 이해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지금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에 나가면 너무 당연할 것이고 우리 대학생들 가면 아마 10명에 한두 명 정도 교회 다닐 거예요. 10명에 한두 명 정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오늘 이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진술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승리했나? 한 문장으로 진술합니다. 1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비결 딱 이거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다시 1장으로 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죠? 이거 말씀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강력한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인데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대로 했으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재능이 필요하냐고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되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목회라는 건 지식만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인간관계가 좋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흥 안 되고 지금처럼 유지만 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셔.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요, 이것이 결국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목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비전, 그거 그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도 끊임없고요. 사람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도 끊임없고 새가족이 오면 또 새가족에 이상한 분들 안 옵니까? 사람 한 명이 오면 한 명한테 적응하려고 이 목사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압니까? 물론 여러분도 제 얼굴에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알고 저의 이 직설적인 설교에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압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우리는 인생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이게 인생 교과서로 보기로 했잖아요. 바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루다 보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이 손해봤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 그 비전 나한테 줍니까? 쟤한테 주지. 왜 여호수아에게 꼭 모세가 그 비전을 줘요?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제가 그 목회에 대해서 제 자신을 헌신하기 전에 했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날 시키나. 여호수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옳은 길로 갔는데 항상 반대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래요. 물론 옳은 길로 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 좀 보면요, 산지라는 것은 높은 곳, 네겝은 낮은 사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바는 이제 바닷가 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산지 쪽, 다 이게 고루고루 여기다가 말씀한 건데요. 이런 여러 지역들을 다 정복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 뭐 무기가 많고 스펙이 좋고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는 특히 무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정주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술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이걸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두렵지 않잖아요. 내 영역을 뛰어넘는 거 되게 두렵잖아요. 그죠? 되게 심장 콩당콩당 거리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했다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바로 이게 스펙과 지식과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 능력으로 살아가면 제가 너무나 상투적으로 많이 하는 거 있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못 떠납니다.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못 섭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이성에 근거했을 때는 절대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거고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같으면 도저히 안 할 만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소 같으면 도저히 안 할 만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식과 이성에 비추어서는 이게 너무 좋아. 저도 그런 주변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그 태도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봤던 루시 그런 거죠. 아니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섬깁니까? 같이 죽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룻은 순종하죠. 아니 다윗이 무슨 전쟁 나갈 나이도 안 됐는데 무슨 나라를 구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골리앗 앞에 그가 섰기 때문에 그는 용사였던 겁니다. 그는 용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1장 19절에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연합해서 덤볐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쟁도 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온다. 일단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어떤 전쟁 패했죠? 아이성 전쟁 패했죠. 그죠? 패한 전쟁도 많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만 다 이기냐?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쟁 진 게 더 많습니다. 진 전쟁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 하면 이스라엘이고 뭐고 간에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항상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와장창 작살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중세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메디치 가문 이런 사람들이 교황을 할 정도로 중세에 교황을 하려면 수백억 수천억을 썼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그럼 이거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재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이 미쳤다고 지금 여기 재벌 자식들 중에 신학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재벌 자녀들 중에 신학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가봤자 나올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중세 때는 왜 재벌들이 신학교를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나올 게 있으니까. 왜? 교황 이퀄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이야.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 교단장을 만들면 그 교단장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 아이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넘칠 겁니다. 그죠? 아주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자식 보내가지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대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막 지금 회장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앉을 곳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중세는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메디치 가문, 그죠? 이런 데가 들어와 가지고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황은 어떻게 뽑냐면 추기경단 중에서 이제 교황을 뽑아요. 추기경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추기경들 매수하면 되겠죠? 이런 게 역사에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고 매수를 했어요, 추기경들을. 왜요? 그게 되면 유럽 전체의 권력을 손에 얻으니까. 유럽 전체의 권력을. 그래서 여러분, 교황들, 특히 중세 후기의 교황들의 역사를 보면 교황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딱 이름만 가려놓으면 나폴레옹인지 알렉산더인지 교황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가요. 늘 그런 전쟁들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살내는 거죠. 여러분이 돈 내고 들어가는 큰 성당들, 유럽에 가면 돈 내고 들어가는 큰 성당들 다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외형은 별거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죠? 그런 곳이 하나님이 진짜 쓰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중세에 이 교회는 안 된다, 이런 교황은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도망쳤어요. 특히 프랑스, 제가 작년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그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우리 장로교는 깔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받은 이 교단이에요. 근데 깔뱅이 프랑스에서 목회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목회했어요. 스위스에서. 왜요? 물론 이제 같이 프랑스 말 쓰는 제네바에서 했지만 왜 프랑스에서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박해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깔뱅은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 누아용이라고, 이 제네바하고는 정말 멀어요. 파리는 그 프랑스 북부에 있잖아요. 거기서도 조금 더 벨기에 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목회한 거는 저 밑에 스위스에 가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죠? 중세 교황 이 세운 이 교회들은 많이 흩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비출 수 있지만 미국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죠? 여러분, 신대륙이 지금은 좋지만 호주 처음에 사람들 왜 갔습니까? 영국에서 범죄자들 처리할 수 없으니까 호주에다 보낸 거죠. 미국 왜 갔습니까? 아유,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간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여정을 왜 했습니까? 신앙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국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1장 18절 보세요.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짧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20년의 역사를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개척 멤버들과 제가 한 건 뭘까라고 하면 그냥 변치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치 않고 있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압니까? 부모님이 그냥 살아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오래 존재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걸 아마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자꾸 훈련받아야 되느냐 하신 분들은 공동체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분들, 인내로 이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맞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생각같이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데 참 좋은 점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처럼 인생이 풀려갔으면 교회 절대 안 왔을 거예요. 네. 새가족분들 상담해 보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기부 좀 하려고 오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너무 가정이 행복해가지고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 이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니까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인생. 그렇죠? 지금 청년들을 되게 많이 돌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 청년들은 어릴 때보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보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얼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 제가 뭐가 힘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인생은 살만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나 지금 이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서부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앞으로 한국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채로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함께 살던 집보다 더 좋지 않은 집에서 생활 시작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는 신혼집 3천만 원짜리 반지하방 전세였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집보다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고 막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반지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힘들죠. 근데 아버지 집보다는 저희 집이 좋았어요. 다행히도 우리 와이프도 자기 살던 집보다 우리 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갈수록 잘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에 잘 돼야 되냐면 그게 행복하대요. 행복의 비결이 힘들다가 잘 된 사람 제일 행복하대요. 반대는 딱 들어오죠. 잘 살다가 힘들어진 사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계속 잘 되는 비결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딱 답이에요. 노예 백성으로 태어났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승리의 아이콘. 그건 딴 거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비전을 억울해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새 소그룹과 소그룹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소그룹 신방을 하는데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심야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눴어요. 근데 그 심야 기도회에 이제 우리 한 형제님이 처음 나오신 거죠.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5장.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능치 못함이 없네. 이제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근데 이 소그룹 다 마치고 이제 끝나려고 10시 반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끝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목사 얼굴 지겨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은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딱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되게 막막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최근에 글쎄요, 몇 개월 이렇게 제가 좀 범위를 넓혀봐도 그날 밤이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이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되게 막연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소그룹 하다 보면 소그룹의 어떤 형님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던 어떤 부분들을 말씀에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마치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죠. 그렇죠? 규칙화해가지고 가르치죠. 왜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자라가는 거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혼자 아침마다 오늘 주님이 가라 할 때만 오면 평생 교회 안 다닐 거요. 그죠?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아마 여전히 일주일에 며칠 못 올 것 같습니다. 그죠? 막 여자친구 헤어지고 진짜 외로울 때 막 어쩌다 한번 그죠? 뭐 그럴 때 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다른 친구까지 있을 땐 안 와요. 다른 친구도 없어. 교회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특히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많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것도 자기도 어렵게 살면서 누굴 도와준다, 꼴값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 우리 친척들 가정 중에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데 왜 가난하냐? 이런 질문은 아주 뼈아픈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면 목사도 면이 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딱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산 주식만 골라서 딱 오르는 거죠.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산 주식은 싹 내려가는 거예요. 와 진짜 교회 최고구나.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중세 교황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100% 망하는 겁니다. 종교에 권력이 생기면 100% 망하는 거예요. 근데 참 뼈 아픕니다. 왜 믿는데 니네 집이 제일 가난하냐. 그죠? 그 시선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친척들. 왜 너만 손해보고 사냐? 뭐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좀 다른 버전입니다. 요즘 같이 뭐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이성적이고 뭐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맹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지금 같은 시대에 신을 믿을 수 있냐?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지금 종교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미신 다 없어지고 있는데 너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느냐? 그죠? 또 이제 딱 주변에서 볼 때 이놈 믿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적당히 믿지 뭘 것까지 하냐. 교양으로 믿어라. 뭐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해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우리의 경험치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저희 아내가 저를 100% 이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억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100% 이해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100% 이해한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싹 다 부름받아서 담임 목회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센 개척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또 하나님 아무도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더라고. 네. 여러분 어디서 이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예수 믿어가지고 좀 딴 사람보다 착한 것 같다. 이 정도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상급의 칭찬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뭐 그 정도죠. 그러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뭐 저딴 식으로 살다 참 비참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욕심부리다 망한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제 원고에 우리 주변엔 욕심부리다 망한 사람이 많다라고 제가 고쳤는데 원래는 천지 삐까리다 이렇게 썼었어요.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천지빛깔이다. 그냥 깔려있다.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만도 욕심부리다 망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동료분들 중에서 너무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교회 건축하면 막 부흥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멀쩡하게 자기 돈 들여서 교회 건물 지어주는 사람 치고 이단 아닌 사람 없습니다. 교회 많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 봤고요. 또 어떤 사업가가 교회를 지은 다음에 그 목사님을 부하 직원처럼 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욕심은 망하는 겁니다. 천지 삐까리입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말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욕심부리다 망한 사람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위기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나중엔 다 잘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서 한 50년 정도 지나니까 역시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50년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너무나 작은 집에서 비참한 환경에서 살았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넌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환경에서 살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20대 돼가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전 20살 때까지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함의 원인, 힘든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고 어떻게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차지영 집사님이 최근에 관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안 읽을 책인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교회 160개씩 부흥하는 교회와 잘 안 되는 교회들을 리서치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우리 집사님이 언젠가 이 원고를 가지고 한참 몇 달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좀 자문도 구하고 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런 내용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교회 이 책에 나오는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저자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떠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상황과 성도들의 헌신 안 하는 거를 핑계대면서 굉장히 억울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부흥 안 하는 원인을 외부에 돌린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3040이 없어요. 3040 없으면 누구도 없을까요? 주일학교도 없겠죠.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디 애들이 갑자기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린 지역 인구가 감소해요. 저도 인구 감소 지역에 살잖아요. 아닌가요? 서울 1000만 명에서 95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5%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외부의 원인들을 댄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저출산이고 뭐 성도님들이 뭐 헌신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은 거야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또 도시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직업이나 좋은 기회를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저자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을 외부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그걸 본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책임과 그럼 본인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이고 3040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또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교회들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되게 모든 원리는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에 조건이 좋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성경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러려면은 뭐 바로의 아들들은 다 성공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사울 왕의 아들들은 성공했어야죠. 아닙니다. 요셉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 생활에 억울하게 감옥도 갔죠. 그러나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승리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이고 재벌 아니면 잘 살 수 없어, 자기가 금수저 아니면 용 못 돼, 용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요새 결혼 뭐하러 하냐? 결혼하면 전부 다 비참하게 사는데, 아니요, 그 비참한 환경을 아름답게 승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용 되십시오. 용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의 아이콘이 되라는 거죠. 승리의 아이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형통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소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맨 같이 술 먹고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이 세상은 안 된다,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 얘기, 뭐 인구가 감소 안 된다, 애를 안 낳는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갔냐, 노란봉투법도 통과됐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이런 어려운 세상은 창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지속됐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많이 생겼다. 주변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믿음으로 버티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그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논리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반응 안 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반응 안 한다고. 뭐에 반응하죠? 쇼츠. 뭐냐면 딱 단박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게. 그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승리 아이콘 되시길 축복합니다.